보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글로 먼저 읽고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아멘.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되겠네요. 잘 히브리어로 읽어야 제대로 읽혀지겠습니다. 시작. 셀라브 메카 아나심 베나투루 베트 베레츠 그나안 아셀 아니 노템 리브네이 이스라엘. 아멘. 우리가 맨 마지막 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 단어를 보시면 요도로 히브리어 중에 가장 작은 글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라메드로 히브리어 중에 가장 큰 글씨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가장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라메드가 되게 하셔서 가장 큰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땅,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결국은 열국을 통치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단어 속에 이미 미약한 이스라엘이 심히 창대한 나라로 메시아 왕국으로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나라로 또 이 세상의 중심의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을 이미 단어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슬람들이죠. 이슬람, 아랍. 그래서 아랍이나 이스라엘, 아랍이나 이슬람이나 바벨은 섞였다, 혼취하다, 취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혼취한 자들이에요. 술 취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결국 우리가 섞여 있는 것들은 이 순수한, 순결하고 정결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혼취한 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슬람과 바벨론과 이 아랍만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전자에 토라를 모를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미운 감정들, 괜히 미워할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선교를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그런 어떤 잘못된 대체신학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보내심을 받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라 포션의 본문 말씀이 샬라흐, 보내심을 받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운데요. 우리가 그동안 근 5개월 이상을 예수와 DTS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 5개월의 대장정을 공식적으로는 마치게 되는데요. 마치게 되는 그 예수와 DTS의 주제가 샬라흐예요. 5개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친 게 아닐 것이에요. 저는 누가 졌는지도 모르지만 이 샬라흐라는 이름을 보내다, 샬라흐라는 이름을 졌는데 오늘 보니까 그 샬라흐가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 토라 포션을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일들이 참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신묘막측하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이 한 주간 바쁘게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또 집회 마크 윌처 목사님이나 킴벌리즈 목사님이나 또 서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대전 집회도 있었고 계속 바쁜 일정들을 보냈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우리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저 대전 동구 파남동의 대전 메시아닉 교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교회. 어떤 분이 어제는 지나가다가 메시아닉 교회 써 있으니까 메시아닉 교회 이상한 교회네.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인을 메시아닉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이게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닉이 맞는데 메시아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메시아닉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쓰게 됐는데요. 우리 시작은 너무나 미약해요. 우리 시작은 너무나 미약한 상태에서 시작됐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서서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번 대전 집회에서 우리가 대전 집회에서 특성을 하게 됐는데 에아드 전도단을 통해서 거기서 이번 집회를 유치한 목사님이 제가 4, 5년 전부터 아시는 목사님인데 우연치 않게 거기서 만났어요. 서로 어쩐 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회 전에 우리는 준비할 게 있어서 책도 가져갔고 그래서 책도 펼칠 겸 준비할 게 있어서 딱 막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이 딱 앞에 현관에 계신 것이에요. 그분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저에게 어쩐 일이냐, 나는 그분에게 어쩐 일이냐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번 집회를 대전 집회를 유치하신 거예요. 전혀 대전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대전을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1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그 통곡외벽에서 통하면서 이스라엘이 뭔가를 깨닫고 그렇게 그야말로 자기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 없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분의 앞에 꼬꾸라신 것이에요. 한 3년 전에 그분이 저에게 시간을 내서 좀 1박 2일 대화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1박 2일 아니라 1박 2일 숙소에서 그냥 꼬박 대화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핵심이 토라였는데 토라에 대해서 그분이 관심이 있긴 한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던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어떤 계시적인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지금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24시간 기도의 집 운영하는 타메스 목사님 그쪽과 연결돼서 이분이 한국 지부를 총책임을 맡아서 그 기도의 집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집회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가서 하는 우리 에아드 전도단의 특성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나팔절 때 그 이스라엘에서 컨보케이션 영어나 혀가 잘 안 들어가는데 컨보케이션이라는 초대형 이스라엘에서 집회를 준비하는데 세계 200여 이상의 나라에서 와서 집회를 진행한답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어린이들을요 한국 그 예배팀으로 초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한국 예배팀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와 주시면 뭐 히브리 찬양, 히브리 율동, 또 영성, 우리 애들이 어린아이 같지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요, 일단 하나님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잖아요. 이게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여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분의 뭐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분의 핵심적인 이 본론은 이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질 것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분이 북한에 탈북한 애들 5명을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나팔절 때 데리고 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한과 북한의 장벽이 무너질 것을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꼭 예배팀으로, 한국 예배팀이에요. 우리가 대전 메시아님 교회 예배팀이 아니라 한국 예배팀으로 세계 수많은 나라들 와서 박수치.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고칠 것이 있죠. 고쳐야 할 것은 확실하게 고쳐야 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고치시고 아니면 데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샬라우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기서 샬라우 보내심을 받다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번역한 것으로는 너무나 참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뭐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구나 라고 할 정도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물론 핵심이 보내어지만 이 보내기 전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람 하면 아담도 아담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라 번역하죠. 아담도 사람, 이씨도 뭐 남자, 뭐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노시라는 단어는 아담이나 이씨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유래가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몸이 약한 자, 악한 마음을 가진 자, 악한 마음의 상태, 부패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 어떤 부패한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 우리는 지금 본문에 있는 민수기서 13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 그냥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구나,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구나 라고 정도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셨는데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정탐꾼을 보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모세에게 말했더니 모세가 그것도 괜찮네, 그리고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서 1장의 내용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명기 1장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은 올라가라 했을 때 그 올라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던 것이죠.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기는 허락하지만
너희들이 상태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악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신정 통치,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을 허락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할 뜻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꾼이나 아니면 사울을 왕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기뻐할 뜻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단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죽기를 선언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언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줬잖아요. 이 15년 생명 연장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기뻐할 뜻이 아니었기에 이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아서 그때 낳은 자식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을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무조건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보시면 샬라, 보내다, 보내지다, 펴다, 기별하다, 전하다, 회방하다. 이 샬라흐라는 단어를 잠깐 보시면 샬라흐의 뒤에 헤트를 떼고 보면요, 샬이라는 단어인데 잘못, 실수, 사형에 해당하는 통탄할 만한 범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짐으로 죽임을 당하죠. 그때 죽임을 당했던 그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7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자, 우사가 잘못했다라는 단어가 샬이라는 단어죠. 샬라흐에 헤트가 빠진 단어예요. 자, 이렇듯이 샬라흐의 샬이라는 단어는 이 잘못된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바로 한 단어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그것은 마치 이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죠. 호세아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라 했던 것은 호세아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는 순간에 담대함이 생겼는데 왜 그 차이가 뭐겠어요? 자, 호세아에게 붙었던 단어 하나가 요드라는 단어인데 요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씨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진리를 삼하고 추구하지만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 진리 안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헤트라는 단어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헤트라는 단어는 헤트는 수치가 8이죠. 8은 새로운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합니다. 이 헤트라는 단어가 이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이 사닥다리와 같은,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사닥다리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트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샬이라는 잘못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주는 이 헤트라는 8일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연결됐더니 샬라흐가 되고 보내심을 받더라는 것이죠. 헤트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헤트는 이 울타리를 표현합니다. 울타리 하면 우리가 양의 우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진정한 양의 우리는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과 같이 성막의 울타리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헤트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트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헤트라는 단어가 이 바보와 자인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헤트가 됩니다. 그래서 바보와 자인을 합하면 13이죠. 13은 에아드입니다. 에아드, 바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에아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바보와 자인은, 바보는 6이요, 자인은 7인데 바보는 세상을 말하고 바보는 못을 말합니다. 자인은 또 7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6 더하기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6 더하기 하나라기보다는 7이라는 숫자는 6을 포함한 7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6을 포함한 것이 8의 숫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자, 6일 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7일 하루를 구별한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6일을 동안 전심으로 7일을 사모하는 것이죠. 자, 6일 동안 주어진 시간들은 바로 샤밧을 향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7, 바로 이 메시아 왕국 7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7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샤밧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예배로 그치느냐의 차이는, 내가 6일 동안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7일을 사모하느냐.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6일을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사고방식인 거죠. 자, 하루를 쉼으로 6일 충전을 받아서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7일 이 샤밧을 완전케 하는 샤밧을 이루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샤밧의 개념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런 대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샤밧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샤밧은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을 누리게 한 숫자고, 7은 가나안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고요, 7은 가나안 천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그런데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는 아니에요. 7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8의 나라죠. 네? 이 나라. 그래서 7까지는 완성으로 달려가는, 완전케 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단어가 7이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될 때 8의 나라,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도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6의 나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7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이제는 바로 8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보냄을 받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나팔절날 이 컨보케이션이 어디서 진행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에서 무슨 컨보케이션인지 뭔지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갈 천년왕국, 내가 들어갈 메시아 왕국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컨보케이션 그거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는 가나안을 사모했고, 우리는 그 자리를 들어가기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와 DTS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5개월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는 가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와 DTS고, 이제는 때가 돼서 그야말로 완전한 그림까지 다 그려진 것 같아요. 설계 도면이 그려졌기에 우리는 이제 집만 지으면 완전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 열주의 하나님, 이 과거에부터 언약을 하셨다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서 얻으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악한 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되라는 것이, 악한 사람들. 이 악하다는 단어는 전체 회중을 표현하는 거죠. 그 속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 회중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구별되고 구별된 자가 바로 시온의 백성인 것이죠.
이스라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회정 속에 포함된 자가 아니라 구별되고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하는 일은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고 또 모세도 이 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과 동일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는 정탐꾼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에요. 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은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기 때문에 12지파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이스라엘은 12지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지파도 포함됐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레위지파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 12 더하기 1이니까 13지예요. 이스라엘은 13지파예요. 드러난 건 12지파지만 12지파 플러스 한 지파에서 13지파예요. 13, 13이라는 숫자는 애아들을 말하죠. 아하고 사랑을 말하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는 보내지 않았겠어요? 레위지파는 바로 사람을 보내야 할 때 악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레위지파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나와라 했을 때 레위지파가 앞에 나와서 저들은 그래서 헌신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지파들이 얼마나 큰 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는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지파하고 이 레위지파는 헌신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레위지파 같이 헌신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헌신된 자가 돼야 돼요. 헌신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가 어제 저녁 같은데요, 페이스북 못 볼 것을 봤어요. 페이스북에 왔길래 건강하게 눌러봤더니 뭐냐면요, 세상에 눈을 가려놓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목을 앞으로 내놓으라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만한 칼 가지고 목을 탁 치니까 목이 똑 떨어져갖고 목이 떼굴떼굴 굴러가고 사람 앞으로 푹 쓰러지고요, 그 사람을 질질 끌고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뉴스를 봤더니 그런 악한 그런 일 중에서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중동적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IS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찌 보면 핍박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개구리를 따끈하게 가지고 죽이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확실한 뭐 차든지 더욱든지 확실한 믿음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12명의 정탐꾼들 속에 포함되지 않은 레위지파 같이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환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된 지파는 결국 판단받지 않고 마지막 때 주님과 더불어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러죠. 이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레위지파인 것입니다. 네 번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민수기 14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아멘. 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야, 누구나 다 구원을 사모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영혼은 생명을 살기를 원해서. 그러나 호세아라는 이름 속에 그 호세아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구원을 사모했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여호수아라는 이 요드라는 단어가 이 바로 호세아에 붙었더니, 요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더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된 자는 바로 다스림의 권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레위지파같이 헌신된 자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가나안 땅의 열매.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또 돌, 막대기, 에스골 골짜기, 40일 이런 단어들이 있죠.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토라 속에서, 그래서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제가 논문으로 쓴 것이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인데요, 언젠가는 책으로 펴내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토라와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토라를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무슨 토라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근데 토라는 다 정확하게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이 막대기, 둘 막대기, 에스골 골짜기, 40일 이런 단어들도 다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는 예수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예수와의 보혈을 흐르고 있죠. 노아가 새 역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살레몬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지요. 이삭의 포도주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출세가 술 맡은 관장을 통해서 시작되고요. 갈렙은 포도에 젖어있는 유다지파였던 것이고, 창세기 49장 11절 바로 이 유다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합독하십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는 장자 지파가 됐잖아요. 루벤이 장자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유다 지파에게 장자가 넘어갔는데,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 완전히 포도에 젖어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매이고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포도주에 빨 것이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고, 이것은 포도주는 피를 말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말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예수의 보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와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피에 젖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토라 속에는 예수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토라를 한다 하면서 예수와의 피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고요, 천국을 또한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를 또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합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의 피를 포도주로 또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창세기부터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포도주와 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석류는 또 토라를 의미합니다. 석류는 석류수 알갱이가 대략 600개 이상, 60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것은 석류는 곧 토라를 의미하는데,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는 토라가 365가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거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토라가 2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뼈가 248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은 정확하게 사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사람, 예수와 그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정확하게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빙둘러서 방울과 석류 모양을 달아서 이게 한 방울 한 석류 한 방울 한 석류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그 방울과 석류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것은 뭘 기억하라 하십니까? 토라를 기억하는 거죠.
제사장의 옷의 전체가 다 방울과 석류로 된 것은 바로 석류가 토라를 말하고 방울은 바로 우리를 깨우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 기둥 꼭대기에도 두 줄 석류를 한 바퀴 삥 둘러서 달아놓았습니다. 술람의 여인의 뺨도 석류로 표현합니다. 아가서 6장 7절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쭉 받구나. 이 술람의 여인은 신부를 말하지 않습니까? 신부는 석류를 말하는 것이요, 석류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신부 단장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전 어디에나 석류를 통하여 토라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성전 속에는 이 위에도 그렇고 제사장 옷에도 그렇고 석류와 방울을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저들이 부끄러워서 이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무화과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밑에 있다는 것은 저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선악이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토라를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어김으로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저들은 끊임없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늘 각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는 것은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를 연구하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아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것은 토라를 준행하는 삶, 바로 아담과 하와 같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무화과와 이스라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라 공부는 참 이스라엘을 만들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토라 공부를 하는 것이고, 토라 공부는 예수와 이스라엘 왕으로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토라를 공부했던 이 나다넬, 가장 먼저 예수를 진정한 참 하나님으로 알아봤던 사람은 나다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시다라고 이 나다넬이 고백하죠. 진정한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많았지만 왜 그들은 예수를 몰라봤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저들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저들은 어찌 보면 거꾸로 토라를 준행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 예수를 몰라봤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토라 공부하는 자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토라는 하늘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토라를 사랑하는 바로 유다 사람에게 배워할 때라고 스가랴 8장 23절로 말씀합니다. 토라 공부는 평안함을 주시고 토라 공부는 치유함을 주십니다. 토라가 없으면 진멸합니다. 토라 공부를 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토라가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토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토라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토라가 열려져서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토라를 통해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토라가 없는 주의 종들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토라로 힘을 내야 합니다. 토라가 없는 것이 불법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두 막대기, 에스겔 골짜기, 40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와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분의 기뻐하실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냐? 그래요.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기뻐하실 뜻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가나안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이 지향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산제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생략했습니다만,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토라를 거역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 나를 멸시하는 것은 토라를 멸시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에 되신 분이 예수하고 예수를 멸시하는 것이나 토라를 멸시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보고를 하던 넷째 달 아브달 9일날 여러가지 큰 재앙들이 임합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시간, 40일간 정탐했던 그 시간이 40일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이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아브달 9일날 일어났던 일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됐고요. 아브달 9일날 20세 이상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고요. 아브달 넷째 달 아브달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제1차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브달 9일날 무너졌어요. 또한 제2차 성전도 아브달 9일날 무너졌습니다. 또 아브달 9일날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요. 또 아브달 9일날 로마의 정복을 당합니다. 또 아브달 9일날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되었고요. 1492년 아브달 9일날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또 추방됐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머릿속에 되새기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영광의 지성소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 이들이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상황들이 전개되기도 하죠. 근데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돌로 치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목이 댕강 잘리는 그 모습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선교를 보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있는 것이에요. 그 비밀들을 알지 못한다면 아이고 예수 믿다가 목 떨어지겠다 그러고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목이 떨어질점정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돌에 맞아 그래서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다는 거죠. 돌로 치려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경험 있으라니까 또 이상하네. 있으라고도 못하고 있지 말라고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린 도시 그런 맛을 좀 봤어요.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좀 압니다. 왜냐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만난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상 속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이 가나안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모습은 하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삶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마지막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토라가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날은 세상이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준비된 자는 큰 잔치날이 될 것입니다. 알리야 네 번째, 원망하는 자. 자, 원망하는 자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7절 합독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작정해볼까요? 시작. 내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거든 잔치하세요. 왜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를 단련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라면 나에게 주어진 시험과 환난과 연단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구약의 시내산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저희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이것이 너희들의 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원망은 불순종이 믿지 않는 것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합독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뭐냐?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원망하는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번에 이 김벌리신 목사님 남편 되시는 칼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 하는지 조금만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토라 아니면 능력 이 두 마디는 알아듣게 들었는데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그런 것 같아서 나는 능력 그랬거든요. 이미 토라는 조금 붙들어 있으니까 능력 그랬더니 옆에 킴벌리즈 목사님이 아이고 토라와 능력 그래야죠. 그래서 그분이 뭘 축복했겠어요? 제가 능력을 그랬으니까 그분이 능력만 축복한 것 같아. 아이고 조금 더 생각해서 토라와 능력 그럴걸. 이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토라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 속에 능력이 없으면 이게 너무 부족하고요. 또 능력만 있어도 토라가 없으면 이 또한 불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라와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의 말대로 되어진다 말씀하시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배반할 때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제물 곧 두 주일을 섬길 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고요 온전한 11주를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행위를 벌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 화를 당하여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 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므로 화를 당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더니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네. 그게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청개구리가 있는가 잘 살피시고 청개구리는 꽉 죽여버리시고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습니다. 창조자의 근본 목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알리야, 토라는 영원한 윤례다. 자, 토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라는 단어고 호크, 또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호크나 미시파트는 다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기준 속에 호크와 미시파트가 있는데, 이 호크란 단어, 후카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호크란 단어는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법도다, 영원이란 단어를 쓸 때 이 호크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호크란 단어가 등장하면 호크란 단어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크란 단어 중에 쓰여진 단어 절기, 뭐 이런 것들은 영원한 절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이런 그 호크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5장 15절을 합독하십니다.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토라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토라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 합독하십니다.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한 법도 한 규례로 한 율례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토라가 완전하게 적용되어지는 사람들, 토라의 완전함으로 적용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가 그렇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 담임. 이것이 주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걸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즉시에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가 더욱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26절 다윗이 그렇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산 믿음,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거제 11조. 자, 거제라는 단어가 테르마인데, 테르만 단어는 혼물, 예물, 혼납, 재물,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는 올라가다, 일어나다, 높이 올라가다, 우뚝 서서 높임을 받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거제. 거제는 그래서 혼물이요, 예물이요, 혼납, 재물, 선물이라는 것이죠. 따로 구별된 것이다. 자원하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테르마다.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테르마, 거제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제는 내가 인도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거제는 농사를 지어 그 땅 양식을 먹을 때 쓰는 말씀입니다. 거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타작마당의 포도주 핏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대대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거제를 통해서, 거제는 결국은 헌물, 예물, 11조를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분깃이라 하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거제물은 제사장인 것이라 하시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드리라 하시고, 대대로 드리라 하십니다. 영구한 몫이라 하십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하십니다. 거제는 11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핏값으로 받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거제물은 복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분깃이라 하십니다. 거제는 예수와의 핏값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땀 흘리고 힘쓰게 해서 모은 재산을 그러잖아요. 내가 핏값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핏값이다. 돈은 다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러나 그 핏값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거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테르마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제물은 11조 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헌물이라는 단어가 거제로 번역되어 있는 테르마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마지막, 사함 받지 못한 죄. 자, 성경 속에서는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표현하면 그릇 범하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죠. 어찌하다 보니까 살인이 저질렀고 어찌하다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작정하고 어떤 계획하고 지어지는 그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자, 그릇이라는 죄는 단어는 세 가지인데, 과실, 잘못, 부지중, 실수, 허물. 여기서 또 그 유래가 사가그라는 단어로 방황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잘못을 범하다, 실수하다, 그릇을 행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짓, 무엇을 행하는 죄, 이 짐짓 짓는 죄는 민수기 15장 30절 합독하십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우리는 끊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현재는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루어진 나라 가나안, 이 예루살렘은 가만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조건 없이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와의 보혈로 받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 받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리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는 신부 단장을 해가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더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가나안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화로워지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므로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토라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믿는 자가 이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러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가 거룩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못한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의 완전한 것이 뭐냐?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한다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토라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가 되신 예수와 깊이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주님의 토라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진정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